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내 고초와 재난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정식교독입니다. 정식교독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정식교독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눈을 붙이고 물을 먹이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으리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감했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신사람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 삶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복된 주일 예배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변찮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부족한 우리들은 오랫동안 무너진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 맡겨주신 사역이 현장에 나오기를 외면하고 주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잠들어 있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공정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12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으로 교회가 불타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2년 동안 이 나라의 어머니 교회로 많은 믿음의 일꾼을 배출하고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돕는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힘쓰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동역하게 하신 6 기존 교회와 필리핀 장구항 미타교회, 대구 호와이스는 궁정교회를 품고 기도하며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창립 112주년 기념 영성 공예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한 주간 깨어 새벽 기도에 힘쓰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과 도전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정부와 지도자들은 경제, 외교, 안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대립하여 나라의 형편과 국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사명감을 갖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장기화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전쟁으로 더 이상 귀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고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푸틴과 러시아 지도자들의 야욕을 꺾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로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과 육의 강건함을 깎아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아름다운 찬양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 성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여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주이며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으며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각 선교회 원래회 모임으로 모입니다. 주보에 주일 오후 한에 모임 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함께 선교회 원래회 모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18주이며 점심 식사 이후에 12시 30분부터 공정 예배당에서 찬양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이번 주 10월 5일 수요예배는 드보라 요한성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며 승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충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 10월 12일 수요예배는 바울성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각 선교회에서는 기도로 주간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12주년 기념 영성 부흥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공정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만 6시 30분에 모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30분, 토요일은 6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선교회별 주간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진행합니다. 은혜와 부흥을 위해서 함께 새벽을 깨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립 112주년 기념 영성부흥회가 10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공정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화양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상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부흥회 되도록 적극 기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공정 공부방을 교회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국영수 같은 교과목 수업 그리고 음악과 다른 기타 수업까지 함께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부방을 통해 우리 학생 전도의 사명 그리고 사회선교의 사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혜원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10월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공정예배당 차양대석에서 10월 기획위원회 있습니다. 신천 집사권사 추천자 1차 교육을 진행합니다. 10월 16일 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명단을 주보와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늘의물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정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대입 수험생 명단이 주보와 화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재수하는 수험생들 모두 9명의 학생들입니다. 혹시 누락된 학생이나 함께 기도해야 할 학생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4년 만에 저에게 방문해 주신 박종선 목사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4년 전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연세가 89세인데도 굉장히 정정하십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57년부터 67년까지 우리 신학생으로 저희 교회를 섬기셨고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으로 1년 계셨다가 신일교회 다니는 또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목사님 네 분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축도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애천시에서는 김창수 장로님 가정에서 옥수수 나눔을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4절을 함께 부르시면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꼭
혹시 성찬 키트 받지 못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향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제기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이 시간 다시 보내주사 신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안식이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트의 뚜껑을 열어 전병을 주십시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 송만찬 후 강사기도 한 목소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졌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기를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심령이 공부하고 예배와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만찬 20분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한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하나됨은 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7주를 맞이하는 주일이며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 성찬 주일은 1940년 미국의 장로교회가 시작되었다가 1944년 미 연합감리교회가 동참하면서 다른 국가에서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82년 페루의 리마에서 열렸던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에서 전 세계 모든 교회, 카톨릭을 비롯한 정교회, 개신교회 모든 교회가 10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 지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종과 언어, 문화와 풍습이 달라도 세계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계 성찬주의를 갖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말씀과 성례는 커다란 양대 기둥입니다. 말씀 선포는 언어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라면 성례는 상징들, 곧 포도주와 빵을 통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말씀 선포와 성찬은 예배의 중심적인 순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 지하동을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켰을 때에도 성찬은 그들이 목숨을 짓게 행하였던 성례였습니다. 로마 시대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하여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물론 그리스도인이 발각되는 대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생전에 있는 사도들이 구별된 떡과 포도주를 검은 보자기에 싸들고 신실한 성도들이 바삐 움직이면서 어두운 밤 으슥한 호숫가에서 몇 명의 성도들이 목소리를 죽여가며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지하 요새인 카타콤에서 음습한 벽에 몸을 기대고 두려운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만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식인종의 물이라고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찬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보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임을 드러내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성만찬으로 그들은 그 무서운 박해를 견디며 하나됨으로 서로의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이러한 성찬이 중세 교회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들은 성례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중세 카톨릭 교부들은 화채설을 주장하며 성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채설이란 성찬식의 포도주와 떡이 예식을 통해서 죄의 살과 피로 실제 변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빵은 성도들이 먹었지만 주님의 피인 포도주는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 실수로 조금이라도 흘리면 안 되겠기에 신부들만 먹게 되는 폐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가톨릭의 화채설을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설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 찌빙글리,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의 성만찬관을 내면서부터 통일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개신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 개신교는 성만찬이 약화된 설교 중심의 예배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했듯이 세계교회 협의회에서는 1982년도 세계 성찬주의를 지키기로 결의하면서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는 다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성찬이 지금 여기서 다시 오실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식사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성령 안에서 환희와 기쁨이 있는 잔치를 나누며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계 성찬주의를 지키며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주의 거룩한 식탁에 초청하시는 이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은총을 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만찬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다락방에서 가지셨던 6월절 만찬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라고 기록하듯이 처음 성만찬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굳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 임박해서 성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악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의 형벌에서 최후를 맞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미 이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확실하게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성찬을 행하시면서 형상화하여 예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오직 이때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전에 하지 않으시고 잡히시던 그날 밤에 되셔야 이 성례를 행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떠나셔야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그 친밀함과 돌보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문제는 제자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항상 동행해 주셨던 예수님을 잃게 된 것과 같은 마찬가지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미숙하고 여러모로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잡혀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성찬을 행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들고 제자들과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성만찬이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예식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참여하면
주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성숙시켜 가는데 커다란 영적 유익을 얻게 되죠. 따라서 성만찬의 은혜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떡을 가지사 24절에 이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하였지만 이 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인 빵을 의미합니다. 빵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먹고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인 빵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빵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이었듯이 그들의 영혼의 에너지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겠습니까? 제자들은 매일 먹던 빵이려니 하고 먹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있는 빵은 곧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생을 이 땅에 있는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종처럼 사시고도 모자라서 결국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살을 찢어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을 직접 떼어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의 입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따라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하신 기도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당신들의 백성들의 영혼의 허기짐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 살을 이 허기진 영혼들의 양식으로 내놓았사오니 아버지요, 이제 내 살을 찢으셔서 영혼들을 배부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수천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시는 주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그 살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영혼들이 먹고 영혼의 생명을 얻게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은 우리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영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해갈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는 내 몸이니라고 하신 그 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영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식후에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잔을 먹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식탁에는 항상 필수적으로 음료가 있었습니다. 그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후와 지리 조건에 포도주는 주 음료로 적합했습니다. 그 지역에 물이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었고 우물을 판다고 해도 석회질이 많아 음료로 마시기에는 적합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들의 삶에서 떼어놓고는 살 수 없는 음료였기에 예수님은 생존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의 혈관을 채웁니다.
그 포도주가 필수 음료로서의 사람의 생명을 지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피가 우리 몸과 나누지 않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이며 선포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 25절에는 성만찬을 기념하고 26절에는 주님의 오실 때까지 하라고 27절에는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만찬을 받는 합당한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전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여 육신의 몸을 이루시고 희생하신 삶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받을 때 우리는 참여하는 마음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기시고 희생하신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가족과 이웃, 성도와 이웃을 그렇게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찬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큰 은총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수단임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몸을 찢어 주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직접 아무 조건도 없이 나눠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물질과 시간 그리고 삶을 이웃을 위해 나누겠다는 결심을 갖고 하는 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이런 진정성이 있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고 주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냉랭했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에 갇혀있던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은혜 받는 수단으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라면 공동체적으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만큼 웨슬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이와 같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거룩한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때문에 이 거룩한 식탁에 자신을 살피지 않고 쉽게 가볍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과 진정성이 없는 성찬은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예식을 통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로 주님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며 성도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과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더불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궁정교회 창립 112주년을 맞이하여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갖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질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고 의미 깊은 1112주년 영성통회임을 고백하오니 매주 하시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길을 걸으며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이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성경을 통독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을 맞아요. 그동안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진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환경을 움직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귀한 예물을 담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위로해 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형통한 삶을 맛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선 목사님 내역은 지금까지도 건강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다 하실 때까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켜주시고 키워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계 성찬주일에 주님의 살 한 조각이 아니라 몸 전체를 주셔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피 우리에게 주셔서 새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65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종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공정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 주의 구원이 이 온 지역에 더 널리 더 많이 전파되어 우리 목사님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구원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후에 오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